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정의와 특징 가운데 두려움,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과 이 두려움의 관계.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강하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대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누굽니까?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 그와 더불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창조의 하나님 아니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그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과 그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모든 대상과 내용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때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뭔지를 그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그와 더불어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루신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사실들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을 분리하는 순간에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 말씀 없이 아는 거 없이 믿는 걸 그렇죠. 맹신이다. 왜 맹신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없다. 믿음에 대한 대상도 없고 맞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맹신이다.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카빌교에서는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거짓도 있다. 한마디로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맞죠? 우리의 지적인 요소예요.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과 내용과 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식적으로 맞죠? 그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지적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믿음일까요? 이거는 칼빈이 말할 때 거짓된 믿음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지식적인 것만 요구하는 믿음. 한마디로 내 오늘 또 하나 알았네. 이거는 결코 그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알잖아요. 맞죠? 자기들의 뜻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을 때는 그렇죠. 거부하죠. 그러면 그들이 배운 율법이나 그들이 배운 수많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과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의 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외쳐지고 다가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과 이 믿음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히 역사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누가? 그렇죠. 이 말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동케 하셔야 합니다. 이것 중 하나도 빼면은 큰일 납니다. 그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작용,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믿는다, 아니면은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득 배워나간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말씀의 완전한 깨달음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히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완벽한 그 습득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역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확신보다는 매우 강력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늘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 그래서 칼빈은 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찾아온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강화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신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왜 두려워하는가? 신자는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울 수 있을까? 왜 두려울까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이 땅에. 한마디로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 아시겠죠? 신자라고 결코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두려움도 있다. 믿음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두려움. 뭐로 기인하는 두려움일까요? 의심. 의심? 이 의심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죄로부터, 죄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십시오. 날마다 죄를 지어가는 사람이 확신할까요? 날마다 죄를 지어가는 사람이 나는 믿음에 충만히 서 있어. 그럴까요?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아닌 거 아닐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 아닌 건 아닐까?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겠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기란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때도 있다. 그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강화시킬 때도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칼빈은 보십시오. 두 가지.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두려움의 이 두 가지. 우리 한번 첫째, 둘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건한 자들에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진례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신자들은 똑같은 과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으려고 특별히 조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둘째. 않으면 신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버겁으며 불안정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현실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요즘에 핫하죠. 옛날 20년 전의 사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인간인고 아무리 죄를 짓고는 편하게 못 살아. 하여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걸 볼 때라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나를 매우 매우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우 하나님부터 징계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덧없으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신자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이런 일은 모두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악인들에게 일어난 일, 죄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뭐다? 본보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뭘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를 들어 다윗이나 아니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나 그들도 뭘 했다는 겁니까? 살인, 간음, 하나님 앞에 분노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도 살인, 간음, 이 분노라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대부분이 예를 들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우리 안에 바세바 간음하지 않았냐?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왕좌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저지른 일을 정당화시키는 케이스로 많이 여겨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뭘 안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내가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넘어지는 걸 볼 때 잘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과 심판의 엄연함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때로는 뭐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신자에게 두려움이 주는 유익과 더불어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두려움의 유익이 뭘까요? 두려움의 유익. 신자가 이런 수많은 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형벌에 대한 정의를 당할 때 때로는 신자가 가지는 그 두려움, 참으로 무섭구나, 죄를 짓는다는 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오는 신자의 유익. 그와 더 자세. 어떤 유익과 자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어떻게 할까?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알겠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자신을 늘 그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거면 내 자세는 늘 나를 살펴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확실한 위로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반대 아니냐 이렇게 해요. 믿음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건 절대 모순이 아니다. 아니다고 이거 아니다. 아니다. 왜? 그 두려움이 때로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 페이지 보면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은혜의 감미로운 매력이 침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 두려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외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거룩한 두려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 그와도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또 뭐가 나올까요? 올바른 그렇죠. 행동까지도 나와 있는 게 이 경외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가는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칼빈은 믿음의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을 봅시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 경외가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 알겠죠? 그와 그를 공경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를 경외하는 거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권위에 그가 두려워하고 또 그 부모의 말에 그들은 순종하는 것. 그게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를 이 두려움은 종에 대한,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이 두려움은
노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다? 그렇죠. 자녀. 뭐랬어요? 아들. 자녀됨에 대한, 그냥, 그 사람, 소위 이 말을 들었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 로마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1절인데, 베르나르의 말 밑에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중간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다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봐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한다?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이 공경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지는 그 감정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다로 한 이 말에서는 그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그에게 나가는 그 감정 이게 우리는 함께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게 믿음 안에 다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를 진실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밑에 공경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여 드리는 순종이고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주로 대하여 드리는 성김이다. 아시겠죠? 이러한 두 용어를 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용어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때로는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자들의 두려움은 다르다. 그게 이겁니다. 종의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두려움. 종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누구의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불신자들의 두려움.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은 침자의 두려움.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현재의 삶과 장차 올 삶에 대하여 약속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든지 이 세상의 삶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린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칼빈은 중요한 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말 들어보셨죠? 너에게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뭘 들러 바다에 던지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디에다 대입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막 큰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은 그 사업하는 가운데 말씀 와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 그래야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작은 사업이지만 크게 번창해 그렇게 이 세상의 축복에 관련한 이걸 딱 들어 쓰는 거예요. 맞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삶의 명예와 부귀의 관점에서 믿음을 딱 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입하는데 칼빈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현재 삶과 장차 올 삶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는 거다. 이 땅에서 장수, 이 세상의 삶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린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반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로 이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든 금하시든 금지하시든 약속하시든 경계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금지 사항들을 준수하며 그의 경계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믿음의 기반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함께 시작하고 약속에 근거하고 약속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복음이다. 그의 믿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근거하고 끝을 맺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밑에 로마서 10장 8절 밑에 우리 세 줄인데 성경의 이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과 복음을 자주 연결시킨다. 복음의 사역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든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완전하게 증거하여 믿음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알기를 구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과 복음을 연결한다. 한마디로 복음을 떠나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믿음, 한마디로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시대에 믿음이 세상적인 기초에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믿음을 이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명예, 현세적인 권력, 현세적인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어디에 기록된? 복음.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기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뭡니까? 약속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초할 때 그 믿음은 초월적이랬잖아요. 맞죠?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초월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이 복음의 약속에 기인하여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건 내세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맞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이 놀라운 은혜다. 칼빈은 믿음이라 할 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의 약속에 기인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영혼에 뭘 얻는다? 구원과 회심과 놀라운 칭의의 은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이게 참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할 때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기초 가운데 복의 개념을 찾고 있잖아요. 와,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니까 뭐 됐다? 사업이 잘 돼, 복 받았네.
아파트 넓혀서 잘 간대. 와, 아들내미 하면은 이제, 남존여비 사상리 아들, 딸 잘 돼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갔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 이 세상적 기초를 끊임없이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제 질문 다른 게 그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밑에 질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과 믿음의 연관성을 통해서 신자가 구하여야 할 믿음은 과연 뭐냐?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죠. 힘을 다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는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그 축복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약속에 기한 그 복음에 기초한 그 약속에 따른 그 믿음을 내가 구하고 강구하는 거, 이걸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어떤 게? 이거는 주가 아니라, 그렇죠,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 부족함, 맞죠? 삶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뭡니까? 영육의 강건이라잖아요. 맞죠? 그냥 영혼만 내가 죽도록 막 말씀만 기쁘죠. 근데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도 강건케 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주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게 주로서 우리에게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주가 뭡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기초 안에 부수적으로 맞죠?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이걸 오늘날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우선으로 나에게 채워진 후에 어떻게 된다? 약속과 믿음이란 것도 주어질 수 있다. 자요. 이게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경계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냐면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점부터, 공생애 시작 전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왜냐?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건 뭡니까? 뭘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뭘 지신 겁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누가?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요? 왜 이게 공생이 전에 시작됐느냐? 이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는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내일 이제 시험 친다면, 윤희는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시험 친다면. 저는 엄청 두려워해요. 어떻게 시험 칠까 하면서 밤새 어제도 1시간 공부했다는데, 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일 시험 친답니다. 시험 문제가 1단 1이야. 9구단을 시험 쳐요. 여러분에게 시험 됩니까? 네. 왜 시험 안 됩니까, 우리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에게는. 그렇죠. 예범이나 유한에게 내일 9구단 시험 친다면 얘들은 그걸 못 푸는 순간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돼요. 주님이 우리 떡덩이 되게 한 거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시험이 아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시험을 들고 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은 몰랐을까? 귀신도 믿고 떠는 그 주님 앞에 사탄이 들고 온 이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핵심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렇죠. 유대민족의 복음이 우선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지나러 왔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뭐냐? 지금 떡이다. 이 유대민족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내세적이고 영적인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그 노예적 상황, 피지배적 상황, 그 나라가 처해 있는 멸망 직전에 이런 그 나라의 상황이 먼저 개선되고 나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로 산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것. 그러고 나서 부차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다. 똑같죠? 그 믿음에서 세상적인 기초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그만 강구하는 그 사람. 근데 칼빈은 믿음이라는 거는 약속에 기인하여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은총. 우리가 정말 초월적으로 바라봐야 돼. 지금 나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건 우리가 늘 구하고 간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그렇죠. 있겠느냐.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달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과 믿음의 연관성을 볼 때 믿음을 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논하는 이유. 복음 없이는 믿음이 가짜지. 그죠? 복음 없이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주된 뭐랄까 주된 목적.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맞죠?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이 세상의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유일한 목적인 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칼빈은요, 엄숙하게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다. 불신자는 뭘 구한다? 그렇죠. 주된 건 이겁니다. 근데 정말 참된 신자는 그렇죠. 이걸 구해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되는 진짜 큰 표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또 하나님의 약속이 왜 모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왜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거는 때로는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때는 우리의 삶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어떤 두려움? 악인들이 큰 고통과 심판을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그런 악인이 큰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강화된다.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초와 근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와 기초, 믿음이 어디로부터 쌓여져 있느냐?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가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당신들이 정말 진실하게 강구하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강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표지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 믿음의 근거를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늘 두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